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일터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이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현재 포도나무 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아까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 환영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늘 설교만 하더라도 이전 설교를 들었어야 이해가 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문한 분을 염두에 두고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번 시리즈 설교만 하더라도 지난 8번의 설교가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제 설교 원고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지난주에도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이코스 리더 중에 한 명인데 설교 들을 때 주의 깊게 듣는데요, 때로는 필요하면 이렇게 필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또 오이코스에서 이게 서로 나눠야 되니까, 리더이기도 하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돼서 제가 올려준 설교 노트를 한번 자세히 읽고 다시 들으면서 그걸 참조해서 듣는데, 그게 설교 내용에 있었나 싶을 만큼 훨씬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겠더래요.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졌던 막 자체가 찢어진 것 같더라.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이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터 사역의 신학적 근거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리 예배 시간은 매우 깁니다만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런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 살펴보지 못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지난주를 약간 복습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마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면서 살펴가기 원하는데요. 첫째,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요즘 선교적 교회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또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선교적 교회가 뭐냐? 그런데 저에게 또렷하게 답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터 사역을 보니까 선교적 교회가 뭔지가 선명해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톰 라이트 박사의 그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 오늘 설교도 제가 미리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도록. 설교 노트.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 그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죽어서 소위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훨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완성,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의 파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 영원한 샬롬을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실현, 이 모든 걸 포함합니다. 엄청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단순히 아까 말한 대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 그렇게 말할 수가 전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문제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선교 중심의 교회 미션 쉐프트 처치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그 보고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선교를 부가적인 것으로 시간이 남으면 끼워 넣을 수 있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되고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교회의 동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선교가 교회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겁니다. 부가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의도한 대로의 의미를 가지려면, 즉 선교가 핵심이고 중심이 되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게 소위 대의임령이죠. 대의임령.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현재 세상에서의 정의, 평화, 그리고 희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소위 문화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명령의 일부를 지금 언급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서 구태의연하게 분리하고 난다. 뭐를 분리한다고요?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을 분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수나 진보할 것 없이 계몽주의적 플라톤적 이데올로기에 알게 모르게 노예화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앞으로 살펴볼 거거든요. 일단 부활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선교의 문제도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해야만 한다.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표지와 상징을 만들라고 부르신다.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교회의 소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은사는, 여기 성령의 은사란 말은 무슨 방언, 예언 이런 은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지금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표제를 만들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선교적 교회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큰 두 번째, 지난주에 살펴본 큰 두 번째입니다. 제가 사실 자세히 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약해서 복습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예수님의 구속이 의미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대의임령은 뭐냐? 대의임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대의임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럼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명령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제게 보이는 사람이 평신도 센터의 설립자인 바티칸 2세 러스 바타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문화명령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주 잘 설명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일은
혼인하고 번성하고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고 도시와 산업을 세우고 제도적 정의를 끊임없이 씨름하고 과학과 철학을 통해 생명의 비밀을 찾아내려 애쓰고 예술적 최상을 추구하며 인류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문화명령.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우리란 말은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일은 혼인하고 번성하여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고 도시와 산업을 세우고 제도적 정의를 끊임없이 씨름하고 과학과 철학을 통해 생명의 비밀을 찾아내려 애쓰고 예술적 최상을 추구하며 인류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광고 시간 나눈 것처럼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데 정확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이렇게 새롭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의 산업을 일으키는 데 같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우게 있는지 그냥 뒷받침하신 게 강력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NGO까지 됐잖아요. 정식으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으로 보고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던 13만 5천 평에 대한 등기가 드디어 넘어와서 이제는 그 모든 서류 절차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대이임령 속에 이미 문화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메타 내러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삶의 실체를 다 설명하고 포함하는 거대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메타 내러티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축은 창조, 타락, 구속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회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전 우주적인 역사인 걸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만 하더라도 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타락 또한 전 우주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으로 해서 모든 자연세계가 다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신음하면서 구속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이 말하잖아요.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또한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게 영원한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잠시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거기에서는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장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피조 세계가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의 부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완성,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의 파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 영원한 샬롬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획의 실현, 이게 포함됩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전 우주적인 겁니다.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이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구속을 이루도록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헬라어는 just as, 똑같이 카토스라는 단어거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대임령 속에는 문화명령이 반드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톰 라이트 박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한 분리는 진보군 자유군 보수군 그것은 플라톤적 그러한 가치에 오염된 것이지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톰 라이트 박사가 요한복음 20장에 대해서 왜 그 요한복음 20장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러한 부분을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 무인도로 가면서 성경 2장만 가지고 간다면 어떤 장을 가지고 가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20장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2장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된 이 두 문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고 꽉꽉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두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이 함축되어 있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게 부활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이라고요. 바로 부활이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숨으셔 내쉬어 성령을 주시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되었을지 모르지만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대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에 대해서도 폴 스티븐스 박사의 이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폴 스티븐스 박사만 하더라도요 일터 사역에 있어서 세계적인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우 헌신된 그분이 일의 신학 아주 귀한 책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선교에 대한 오해를 쭉 다루면서 선교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오해는 대이임령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과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분리하는 잘못을 낳는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전자는 그러니까 대임령은 복음의 청지기직과 후자는 문화명령은 생명과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과 각각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둘 중 하나의 최고 우선순위를 둔 채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많은 교단들이.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 가지 전임 사역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과의 교통, 공동 재건설, 하나님과의 공동 창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명령의 비극적인 분리는 무엇이 가장 거룩한 일인지에 대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의견 불일치를 낳았고 유감스럽게도 서구 기독교의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정확하게 이 분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접근은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0장에 나오는 최대 명령에 주목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20장의 그 구절을 이분은 최대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임령 그러면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거든요.
큰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거를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최대의 명령.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최대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렇게 합해져야 옳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주시면서 성육신적 선교를 하라고 보내시는데, 이는 사실상 삼위 하나님의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부활을 입다,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정말 귀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아도 그분은 그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대한 이해에서 이 부분을 똑같이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설명하기보다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이 일관되게 밝힌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정의의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터사역의 한 핵심적인 영역이 정의의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정치도 포함합니다. 정치도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임한다. 근데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가난한 자가, 이게 이제 진영별로 나눠진 겁니다. 보수 진영은 이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만 해석하고, 진보 진영은 이 가난한 자를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로만 보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 이게 조화가 되어 옳다고 지금 팀 켈러 목사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분의 얘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도 읽었던 내용인데, 진보 진영에서는, 죄송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본문을 순전히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눌린 사람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앞서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보았듯이 예수님이 소외층과 빈민에게 엄청난 관심을 쏟으신 것과는 아기가 잘 맞지 않는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외층과 빈민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보 진영,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순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그분이 혁명을 통해 부자를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를 높이려고 오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미에서 해방신학이 여기서 나왔고요, 우리 한국에서 민중신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진보 가치에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경제적 빈곤에서 빈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정치적 혁명가로 오셨다면 군사운동이나 정치운동에 착수하지 않고 말씀 전파의 시간을 다 들이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도 안 맞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둘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 예수님이 늘 구원하시는 가난한 자란 1차적으로, 당연히 1차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마태복음 5장 3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고 그들의 선행조차도 동기가 썩 선하지 못했으며 순전히 자비롭고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한다. 이게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이러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부자도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구원받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부자가 교만한 경우도 많지만요, 가난한 사람이 강팍한 경우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심령이 가난한 게 먼저 가야죠. 그래서 대반전의 패러다임을 따라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구원받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해진다. 대반전. 가난해지는 자가 부유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이러한 경험을,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신자는, 그렇게 가난해져서 영적으로 부요함을 주님 안에서 경험한 참다운 신자는, 이 말이죠, 신자는
경제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주변 사람의 사정에 눈이 뜨인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구원이 선행으로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음을 상기시킨 후에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종류의 선행이 자연스레 흘러나오는지를 밝혀 놓았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터 사역 중에 인도에 가시면서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인도를 받는 게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연합 리더 밴드에다가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책이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분이, 베이스 같아요 라는 분이 그 쓴 특별한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포도나무교회 많은 분들이 신앙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교구별로. 근데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일정 수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먼저 그 훈련 내용을 먼저 하도록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시간이 있는 분들, 또 지금 훈련 받지 않는 분들, 또 특별히 우리가 일터사역을 같이 배워가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올렸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그 참고로 그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분은 지금 위스콘신 주에 있는 콩콜디아 대학교의 예술과학대학 학장입니다. 많은 책을 썼고요. 특별히 이 책은 구스타프 윙그렌, 아마 이게 독일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그 이름이 영어로 윙그렌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스타프 윙그렌이 쓴 루터의 소명 원리,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루터 on vocation이란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vocation이 소명이라는 말인데 직업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구태여 설명하자면 그 소명으로서, 루터의 소명으로서의 직업에 관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부분의 연관거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논문처럼 내놓은 책인데, 이 책이 누가 이 책을 아까 그 닥터 베이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 믿고 학자였는데, 그리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각자 일터에서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소명을 다룬 책이에요. 그 베이스는 루터의 가르침이고요, 그 책이. 그러면서 그 콩콜디아 대학만 하더라도요, 이러한 소명으로서 일에 이러한 부분을 연구하도록 연구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지금 닥터 베이스를 그 소장으로 임명했어요. 근데 그 연구소 이름이 크라나크예요. 독일말 번역으로 하면. 미국 발음은 다르겠죠. 그 루터의 친구이면서 화가였던 사람이 크라나크라고 있었대요. 그 이름을 따서. 그래서 정말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올린 거예요. 앞으로 그 소명도 다룰 거예요. 그때 보충할 것도 보충할 거고요, 할 때지만 성도들이 정말 유익하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다른 책을 소개했어요. 또 그 책이 낸시 피어스가 쓴 완전한 진리란 책이에요. 책은 좀 두꺼워요. 900페이지가 넘어요. 물론 이제 책 속에 뭐 후주 그래서 그렇지 책 내용은 700페이지 넘어요. 800페이지는 안 돼요. 근데 그 낸시 피어스는 제임스 사이어, 또 제임스 패커 이런 분들은 세계적으로 귀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 낸시 피어스에 대해서 추천하기를 프란시스 셰퍼 이래 기독교적 관점에서 현대 문화를 분석한 최고의 책이라고 그렇게 추천한 그 책 보면요, 미국의 정말 귀한 리더들, 한국의 정말 귀한 기독교 리더들이 줄줄이 추천한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일터 사역을 배우려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시대 사조를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중에 너무나 놀라운 게 도서관을 세우게 하신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도서관. 우리 새물교 기도학교, 초등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해서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려면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그건 당신에게 진리지 나에겐 진리가 아니라고,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 이것보다 훨씬 심해요. 지금은 제가 그냥 간단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서관이 필요한 게 보였는데 그걸 학부모회에서 나누는데 그때 그 자리에도 없던 분이에요. 근데 열흘도 안 돼서 바로 그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 같아요. 주일날 포도나무교회 성도 한 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도서관 지으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디에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도서관을 지으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도서관을 저 뒤에 C동 뒤에 지금 주차장 겸 운동장을 쓰고 있는 거기다 지으라고 그랬다면 저는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긴 하지만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는 안 돼요. 근데 건물을 어디다 지으라고 하나님의 마음 주었다고 그러냐면 지금처럼 축대 위에다가 거기다 지어지면 C동하고 이게 도서관 통해서 아래 이 바이나우스 지어졌던 이게 북카페로 되어지면 아래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연결되어지고 도서관 연결, 북카페 연결돼서 이 전체가 될 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 인도하라 싶더라고요. 명확하게. 제가 한 가지만 바꾼 게 있어요. 그분은 짓기를 이 바이나우스하고 평행되게 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있는 자리로, 근데 지금 있는 자리 훨씬 좋아요. 근데 주차장 하나도 손실 안 되게. 근데 작년에 그게 완성된 거잖아요. 일부 여기 그 방송 시스템까지 해서 47억 들었어요. 우리가 20억 융자를 받아서 20억 지금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일부 상환하고 있는데 같이, 그러면 27억이 현찰로 채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수준에서 지금 기적이에요.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저는 이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걸 연결해서. 그러면서 아까 낸시 피어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은 미국 국회의사당에 강연을 한 적이 있었대요. 강연을 끝나고 국회의장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약간 침통한 얼굴로 얘기하더랍니다. 워싱턴에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웬 죄책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국회의장이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글쎄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사역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 워싱턴에 미국 행정부 입법부가 다 갔잖아요. 워싱턴에 교회 관리한 사람이 자기에게 했던 얘기를 거기에 쓰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전문가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탄하더랍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자기 직업에 대해 성경적 소명이 없는 것이죠. 자기 직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선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의 예로 어떤 의사가 의료직을 그만두고 기독교 기관의 간사가 되었다고 얘기하더래요. 그 고위 관리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사역을 하기 위해 의료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위 관리가 그랬대요. 잠깐만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만큼, 이 간사만 일만큼 의료직 자체도 하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이게 문화명령이라니까요. 왜 여러분은 낯선 것처럼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터놓았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되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한 대임령의 성취, 모든 성도가 일터 사역을 통한 선교사적인 삶을 삶으로 문화 명령을 성취하는 이 삶을 사는 게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제가 일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선교적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강조점이 교회에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일부 성도들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부르고요,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모이는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일터 사역 등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즉 흩어진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모이는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이 같이 가야 되듯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한편으로 모일 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이러한 모임과 교제와 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로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고요, 혼자서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배만 해도 너무나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귀한 기독교 리더 한 분과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닥치면서 흩어지는 교회에 강조가 되게 돼서 감사하다고. 제가 한편은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가려면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모이는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마음과 의중을 깨닫게 됨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교회가 모이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하면서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갑니까? 다 말라 죽어가는데. 이와 같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여기에 중요한 게, 교회가 세워지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명령과 대임령이 조화롭게 성취되는 산상수훈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산 위의 도시로, 그 빛을 숨기지 못할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기를 저는 원하고,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그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두세 분을 이렇게 인용해 살펴볼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밴쿠버의 리전트 칼리지라고 아주 귀한 학교입니다. 거기에는 일터 사역을 위한 인스티튜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터 사역을 위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리프레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영상을 우리 한국의 사랑의 교회가 그 일터 사역 부서에서 그거를 더빙해 놨습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한번 제가 그 밴드에 올렸었는데 필요하면 또 올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리프레임이란 그 비디오에 참 귀한데 거기에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그 리프레임 7번째인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숨막히는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만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톰 라이트는 성경을 오막으로 구성된 연구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세막은 창조, 인류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제4막에서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심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음 5막이 오순절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죠? 쭉 스토리를.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고 무대 위에서 기다리는 대기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올라 맡은 역할을 하라는 큐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아까 제가 메타 내러티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그걸 5으로 나눕니다. 여기 보면 창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그 다음에 인류의 타락, 전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친 하나님 회복하게 세운 이스라엘, 그리고 사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전 우주적인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드디어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5막이 열리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고 무대에서 기다리는 대기자들도 아니고 무대 위에 올라 맡은 역할을 하라고 큐사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큐사인이 내렸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역할하는 큐사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내렸습니다. 이는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바람과 불로 그렇게 하셨고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이 하나님의 거대한 내러티브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는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의 방식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활한 생명을 가졌으니 부활한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특히 주목하여 묘사하는 것은 어떻게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 초대교회 당시 외국인 이민자 또는 방문자로 거룩하게 사는가 하는 겁니다. 도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다르게 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반문화적 아까 공동체. 우리는 모든 언행과 우리가 견디는 모든 고난들에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꼭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지극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한 그 베이스 루터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말한 소명 중에 한 핵심도, 소명을 몇 가지 쭉 나누는데 교회에 대한 소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독교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신약성서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닥치면서 소위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이게 편리한 예배 방식으로 마치 정착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가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찬양과 경배하는데도 하나님을 선명 인식하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정말 그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나 마음껏 그분께 직접적으로 찬사를 드리고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 그 예배가 될 리가 없는데, 설교만 하더라도 분주한 가운데 때로는 집중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설교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의 종교의식 치르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이 마치 정착되는 같은 현실이 정말 심각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그래서 혼자서 기독교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신약성서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겸손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흩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가져옵니다. 세상에 샬롬을 가져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에서. 그러면서 참 이거는 그 리프레임 9번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각각 성도들을 타국에 파송된 대사로, 본국의 목적을 위해 파송된 대사로, 그리고 교회를 그 나라에 있는 대사관으로 비유해요. 대사관으로. 그러면서 대사관은 본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 문화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잘 표현했어요. 지금 이게 일터사역에 대한 시리즈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원치 않는 포로 생활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의 고국을 대표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대사로 올바로 이해하라. 타국에서. 우리의 본향은 여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한 대사관의 중요성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사관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정체성과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들의 정체성을 육성하고 후원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 이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저는 교회가 공동체적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전하는 모임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가 설교 온 거 다 올려놨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으세요. 서로에게 대한 사랑과 환영, 친절과 관용, 그리고 은혜 속에서 교회 밖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느끼고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대사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이런 기능을 다한다면 존재 자체만으로 선교적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네,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을요, 팀 켈러 목사가 합니다.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오늘 제가 아까 언급한 산위의 도시,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 부활을 입다 10장에 보면 10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드러내는 도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드러내는 도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일터 사역의 한 영역은 정의의 영역입니다. 거기에는 정치가 포함됩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완성, 즉 최후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정의 실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 나라는 정의가 다스린 나라거든요. 미래에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줄 길잡이가 혹시 성경에 없을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미래의 정의를 오늘날 부분적으로 실현할 그러한 성경적인 모델이 없을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는 이 모델을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찾습니다. 그 모델을 구약의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이스라엘에 찾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성경 구절로 어느 구절을 인용하느냐 하면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율법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잘 보세요.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 앞에? 열국 앞에, 이방 나라들 앞에 뭐가 될 거라고요?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누구를 가리켜요? 열국을 가리키죠. 이방 나라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신약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렇게 그들의 신에게 가까이 함을 받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만 하더라도요, 개개인에 주신 도덕적인 지침이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당연히 크게 포함돼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공동체에게. 당연히 개인들이 행해야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율법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에 서게 될 때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것을 아까 말한 팀 켈러 목사가 잘 지적하고,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백성이, 이 경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즉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다. 안 믿는 세상을 향해 이스라엘이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증인 공동체.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민족은 그저 도덕적인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반문화요, 세상의 문화는 반대되게 살아가는 대한사회였다. 이게 하나님은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민족은 그저 도덕적인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반문화요, 대한사회였다. 이는 모세 율법의 두 가지 출중한 특징 때문인데, 이 율법은 첫째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배출했고, 둘째로 정의로운 사회를 창출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이게 주변 나라에게 증인 공동체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다른 사회, 다른 나라들도 스스로를 점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 J.G. 맥컨빌이라는 아폴로 구약 주석 시리즈에서 신명기 주석을 쓴 학자의 말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세계 국가들은 자기네 신들과 제도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다. 이 큰 나라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는 특히 바벨론의 위대한 입법자인 함무라비 왕에게 따라붙던 수식어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문화적 우월감에 젖어 있던 주변 여러 민족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자기네 법에서 찾으려 했으나 실현할 수 없었던 지혜와 정의를 이스라엘에서 찾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가 지혜롭고 정의로운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가까운 것보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가까우신 것을, 그것이 원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 세워지면 결국 전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열방에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드러내는 도시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편 48편 2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도성은 전도하는 증인이 된다.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생활은 새 예루살렘, 즉 종말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도성,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도성의 완전한 평화와 정의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럼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 그칠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들이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명한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는 그저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입니다. 산상수훈,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그 중간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인지, 어떻게 재물을 베풀 것인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등등, 이렇게 교회가 철저하게 문화명령을, 대임류가 문화명령을 지키되 나눈 것처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이 토대가 되어진 개개인의 집합이 아닌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신자들이 정의와 평화와 반문화일 때,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 설 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바로잡는 증인이 되어 어렴풋이나마 새 예루살렘, 장차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모두 치유될 그날의 예고편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이렇게 오면서 제 눈에는 뭐 모두 얘기합니다만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게 드러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못 모이니까 안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적지 않은 프로테즈가 교회를 떠날 것 같더라고요. 일부 교회들마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데는 사람들이 몰려왔을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일의 예배 배움만 하더라도 그 기도회 우리 매일 하잖아요. 작년 2월부터.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요, 우리 교회 지체들 아닌데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한 350명, 400명까지 매일 제가 인도할 때 접속이 있는데 접속수가, 그러면 그만큼 포도나무교회 성도는 적다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더 많이 들어올수록. 한편은 감사하면서도 한편은 좀 씁쓸한. 물론 우리 지체들은 여러 다른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매일의 예배 배움 인도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꼭 저를 마음을 바꾸십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못하게 하세요. 근데 그것은 최소한 당분간은 명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시대에,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같은 추세거든요. 미국도 전혀 이해가 안 해요. 미국 기독교 비슷해요, 통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 세계를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살펴본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토대해서 대임령과 문화명령이 조화를 이룬 산 위의 도시. 저는 이게 보여지면서 하나의 배우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여태까지 교회를 성장을 추구해서 한 번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떨 때 오는 성도를 쫓아내고 그랬죠. 건축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뭐 성도들이 시험 드는까 제가 더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기본적인 헌신도 없는 게 무슨 성도냐고. 그랬더니 예배 뭐 한 달 만에 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100명에서 줄줄이 떠져나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도 없는 성도들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종교적인 의식하고 그저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 많이 모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수십만 모이면.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거 지적하셨습니다. 그들도 돌이킬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회개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한국 교회는 대형화를 추구하면서 이 가치를 잃었거든요. 교회를 산 위의 도시로 세우는 가치를 잃었어요. 저도 은연중에 모르게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인식이 제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 회개했습니다. 정말 우리 오이코스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소수가 모여서라도 가족으로서 반문화를 가진 대한 공동체로서 산 위의 도시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도 심지어 회개했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우리나라 민주 사회니까 교인들이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때로는 큰 교회 정치인들도 지망생들이 오잖아요. 아니면 뭐 시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더 큰 교회들은 뭐 심지어 더 높은 고위직의 사람들과도 총리와도 연결돼주고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또 권력자들과 연합해서 누렸던 특권, 교만, 세상적인 목소리로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 위에 도시로 세워지기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정말 회개되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열악하다고요? 제가 오늘 사실 다른 부분도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면도 그래서 안 나누는데요, 이 시대가 정말 사고가 심각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는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에 대해서 사회는 훨씬 더 적대적이었고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질 때 불과 새 세기가 되기 전에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못지않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복음의 설교를 추구해왔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왔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왔고, 내 의지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과 동참하기를, 정말 또 하나님 뜻이 보여지면 온 힘을 다해 동참하기를 추구해왔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자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만 의지해서,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 위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 인도하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를 강력하게 이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핵심, 신앙의 핵심, 삶의 핵심.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오이코스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길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